오늘은 종려주일,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일 지내셨으면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 이건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됐던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은 일주일밖에 없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나 한 번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외칠 때에 사실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동안에도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는 그 여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도중에 한 주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두 장님을 만나서 보게 해주는 여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암만 바쁘더라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사랑, 위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오는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 공생활을 마지막 하는 주간이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함으로써 그때 그에게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흠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9장 9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법을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로써 온전하여 흠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이 뭔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주님의 명령,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죠. 거기 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송아지를 끌고 와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째로 주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귀 새끼를 너희가 볼 것이다. 우리는 거기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걸 풀러서 끌고 내게로 갖고 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나귀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겠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아직 보지 않은 거, 아직 체험하지 않은 거, 아직 써보지 않은 걸 알 수 있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과 같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해서 우리와 같은 성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으로 액면 그대로 믿으시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떤 때는 광교산보다도 높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도 싹 없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것처럼 옮겨줄 수 있다고 하는 계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발명만 타마스 에디슨이 인간의 소리를 재생할 수가 있는 방법을 발명하였다고 모형 제작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디어를 대강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도를 건네주면서 작동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그 스케치를 검토한 후에 불가능합니다. 그 생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아니 안 된다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모형 제작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직가장 말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아무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에디슨이 그 모형 제작을 하는 사람에게 판결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스케치한 대로만 만들어 보시오. 만약 그것이 안 되면은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한다면 내가 그 손해 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결국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해서 은박지에 녹음을 했던데 처음 녹음한 것이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라고요. 그때 조지 스테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녹음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의 음성을 들으니 모든 가사의 발음이 분명하고 내가 노래하는 독특한 방법이나 음성과 구절의 억양과 감정까지 잘 표현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타마스 에디슨은 해보고도 안 되면은 내가 책임을 짓는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모형을 만들어서 축음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제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작은 믿음, 계자씨만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 주가 쓰시겠다. 마가복음 11장 3절이지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미 송아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고 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때, 때로는 지칠 대로 지치고 세상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후보 때였습니다. 선거 유세의 그 바쁜 일정에도 주일이면 선거 운동을 멈추고 고향 플레인스 조지에 가서 자기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충실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3년간 가르치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을 결코 소홀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홀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맡겼다고 그러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선거운동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 교회로 가서 차분하게 교사직을 충실히 했던 지미 카터. 그가 가르치는 사람은 20명이에요. 주일학교 20명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신문 기자만 70명이 와 앉아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자들도 은혜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성경 공부가 끝마친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받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만 당신네들 나가는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바쁠수록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주님을 명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결국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큰 영광을 차지했고 한국 방문에서도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는 직접 봤죠. 가난했던 사람, 돈 좀 벌면 별 수가 없던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덜어 있더라고. 편안해지면 나가겠다고 미루든가, 선거 유세를 끝내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며 목사님께 기도나 해달라고 부탁하는 정치인들이 가끔은 있죠. 그러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죠. 주님의 확신,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이니까 알지. 만약 주인이 못 가져간다고 시비를 걸면은 가져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자들의 순종. 제자들이 가서 본즉, 사실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죠. 바쁘다고 핑계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먼저 보고 갈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그 제자들.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내심은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말씀대로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만사가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나오죠.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뭘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더라.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귀 새끼를 풀어도 아무 저항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인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예수님한테 신세진 사람이 아닌가, 혹시 아내의 암병을, 부모님의 죽을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쓰신다고 말했을 때에 나귀를 서슴없이 풀어주는 주인, 그렇지 않으면 생색을 한번 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제자도 훌륭했지만은 그냥 나귀 새끼를 내주는 주인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대지를 말하려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7절 8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다른 이는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거리다 폈다고 그랬죠. 중동에서 자기 소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겉옷이요. 내가 중동 가봤는데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콩가루 같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 겉옷은 밤에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모든 먼지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이 겉옷을 아낌없이 벗어서 짐승 장등에 던져놓고 더러는 길에다 깔아놓고 겉옷이 없던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놨을 때에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 요 예화 하나 드리고 끝마칠게요. 잔 휴스라고 하는 15세기 보헤미아 종교개혁자가 있었어. 어느 날 거리에 나갔다가 두 그림을 나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청빈하고 소박한 모습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그 곁에 붙어 있는데 교황이 머리에 3층 관을 쓰고 사람들이 어깨에 맨 호화찬란한 가마를 타고 시종이 옆에서 양산을 바치고 있는 그림을 봤답니다. 그때 잔 휴스가 생각한 게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때 잔 휴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교황의 모습은 나사렛 예수의 종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 교황의 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서 보는 예수는 완전한 서민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청빈, 단순, 온유, 겸손, 평화, 애통, 순결, 자비, 희생, 사랑, 무저항, 진실, 지성의 표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난했으므로 죽어서도 남의 수의를 입고 남의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이어야 할 교황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표상이 되었지요. 어찌 그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를 수가 있겠나. 결국 잔 허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1515년 7월 6일 화형의 채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후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사시켜 로마의 바벨론 왕 교황의 가면을 벗기기에 위대한 일을 하였다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정력가지를 밟고 작은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지만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면서 고난주간
뜻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